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기 전에 앞뒤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시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 먼저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시고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37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을 의지하여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입술은 부정했고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였습니다. 우리의 발은 세상 쾌락을 찾아 분주했으며 우리의 손은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데 바빴습니다.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혜를 망각하고 죄악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방탕하다가 이렇게 상한 심령과 병든 몸이 되어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성령의 불로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지은 모든 개인적인 죄를 주님 앞에 참여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8번 시편 31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장수하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대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시고 우리 모두를 복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주님의 거룩한 존전 앞에 나와 설 수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자라가야 할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육에 속한 자들과 같이 이기적인 욕심에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성도님의 삶이 섬기며 베푸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삶을 닮아가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서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의 향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주님의 한량없으신 은혜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위에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고 완전하게 치유하여 주셔서 악한 질병 우리 몸에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물질, 자녀, 여러 가지 우리들의 힘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주님의 은혜로 풀리고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돕는 할렐루야 찬양대,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이 시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섬김과 봉사의 은혜가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전하실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게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에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이 믿음으로 더욱 새로워지는 변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셨기를 기도드리며,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쪽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 저희가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좌정하여 주시사 우리의 영혼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연약한 것들이 다 강해지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것들이 다 채워지게 하여 주시며 병든 것들이 다 고쳐지는 귀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해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커져왔다 커져가지 아니하는 주님 만나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고 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복 받고 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겸손하게 되게 하여 주시사 주의 말씀을 청종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복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길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사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마다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귀한 복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대고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아멘. 내가 가는 길은 복된 길이고 내가 앉는 자리는 복된 자리입니다. 아멘. 예배는 회복입니다. 예배는 능력입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24절서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측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에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비하신 은혜 놓치지 않고 다 받고 또 누리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학이 발달하면서 우리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측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날씨를 예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의 날씨, 한 달의 날씨, 그거 다 기상예보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해 알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태풍이 올라오면 그 태풍의 경로가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다 예측을 합니다. 강우량이 얼마나 될 것이고 바람의 속도는 얼마나 될 것이고 그래서 피해는 어떻게 입을 것이고 라고 하는 거 다 예측해서 미리 발표를 합니다. 요즘 자동차도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게 나와서 앞에 상황을 미리 예측을 해가지고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도 자기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요. 그리고 핸들도 운전자가 조작을 안 해도 자기가 알아서 핸들을 조작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뭔가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것 같고 운전자가 졸아가지고 차선을 이탈하면 자기가 알아서 미리 삐삐삐삐 하면서 경보를 울려주는 거예요. 또 요즘 의학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건강검진을 하면 그 건강검진을 하는 사람이 몇 년 뒤에 어떤 질병이 걸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심해라 라고 하는 것까지 아예 그렇게 해서 알려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인간은 이렇게 앞날을 예측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안하기 때문인 것 같아요. 불안해서 앞날을 미리 예측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해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과 기술을 발달시켜서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마음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기술을 발달시켜서 많은 부분에서 미리 예측하는 것에 대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완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인간은 불안한 겁니다. 불안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서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게 완전하지 못하니까 또 불안한 거예요. 날씨 예보가 빗나가면 사람들이 그 기상청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라청이라고 막 욕을 합니다. 제가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밑바닥에는 불안한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연주의 차를 운전을 해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핸들에서 손을 놓기가 쉽지 않는다고 그러죠. 그리고 브레이크에서 떼질 못한다고 그래요. 브레이크를 알아서 밟아주는데도 그 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불안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과학을 더 발전시키고 기술을 더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더 좋아져야 되고 그러면 좀 완전해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앞으로도 인간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통제하는 것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3년 동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도 코로나가 발생할 거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이 대유행이 일어날 거라고 하는 걸 예측할 수가 없었죠. 사실 저도 코로나가 팬데믹이 되기 전까지는 코로나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코로나가 어떤 것인지도 잘 몰랐죠. 그게 일어날 것인지 예측하지도 못했어요. 또 이렇게 전 세계를 강타할 것이라고 누가 예측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전 세계가 다 락다운이 되어서 오고 가도 못하고 무역도 못하고 물건도 사고 여행도 못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래도록 지속될 거라고 또 누가 예측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저 빨리 없어지겠지. 길어야 1년이겠지. 그런데 무려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코로나 팬데믹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명적인 상처를 남길 거라고도 예측을 못했어요. 코로나 때 각 나라에서 돈을 풀어서 이제는 인플레이션을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기고 또 물가가 금리가 치솟아 오르게 됩니다. 또 원자재가 서로 통용을 못하다 보니까 원자재가 수급이 안 돼가지고 원자재가 불안한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이제 곡물도 불안해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누구도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못했어요.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그걸 고스란히 경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은 과학과 기술을 자랑하며 모든 것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교만했던 인간에게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거짓된 환상에서 이제는 깨어나라고. 인간이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환상을 이제는 깨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알 수 없는 일 투성입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확실하게 예측하고 있어. 나는 알고 있어. 나는 통제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우리가 낙담하고 실망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미래를 알고 예측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완벽할 수가 없어요. 부족합니다. 모자릅니다. 그렇다면 뭔가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통제하려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굳건한 토대 위에 세우는 일, 그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래를 예측하고 그래서 통제하려고 했던 그 모든 시도들, 그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게 불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완벽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고스란히 경험했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미래를 예측하고 통제하고 준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 자체가 어떤 상황이 돼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황이 돼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이 돼도 좌지우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토대 위에 우리의 삶을 세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인데, 이 주님의 비유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 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툭 하고 불안이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의 삶에 걱정, 근심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예측하지 못한 거예요. 비가 올는지 창수가 날는지 바람이 불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갑작스럽게 우리의 삶에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무엇이 생과 사를 가르는 것입니까? 무엇이 생과 사를 결정하는 것입니까? 주축, 즉 토대가 어디에 놓여져 있느냐인 거예요. 무엇 위에 그 건물이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다 쓸려 내려가 없어지기도 하고,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게 버티고 서 있는 게 결정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토대로 삼았느냐가 생과 사를 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곳을 토대로 삼았느냐, 그 집이 어디 위에 세워져 있느냐,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느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 토대가 얼마나 튼튼하냐, 얼마나 안전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것이 예기치 못한 상황, 예측하지 못했던 그 위기가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났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되는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야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나서 우리의 삶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졌을 때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굳건하게,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을까요? 핵심 키워드는 중심을 잃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지 말아야 예측하지 못한 위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를 타고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배 가운데에 있으면 파도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배 가장자리에 앉으면 파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심하게 흔들려서 멀미를 많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레바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레바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레바퀴의 중심은요, 별로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수레바퀴의 가장자리는 어떻습니까? 온갖 것들이 다 부딪힙니다. 흔들려요. 이리저리 치이게 돼요.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그 수레바퀴의 가장자리 퉁퉁 튕겨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심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 위기의 순간에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중심을 잃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온전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냐 하는 질문이에요. 이 무엇이 진정한 성공이냐에 대한 우리의 확실하고 바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다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성공해야 돼요.
저는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정의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량적인 성공, 숫자적인 성공, 그것이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진정으로 행복해주는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공의 정의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물량적이고 숫자적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크고 얼마나 화려하냐, 얼마나 비싸냐, 얼마나 숫자가 많냐, 이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은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막 좋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으로 우리의 자존감과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삼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냐, 적게 가졌냐, 내가 저 집보다 더 잘났느냐, 못났느냐, 내가 저 집보다 부족하냐, 많으냐, 이런 걸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감정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돼요. 내가 누군가보다 좀 나아진 것 같고 숫자적으로 조금 괜찮은 거고 막 신이 나다가요,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뚝 떨어지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하고 자기 멸시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남보다 내가 조금 나아지면 그 순간에는 교만하게 되기도 해요. 함부로 남을 평가하기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이 정말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면 우리의 삶이 정말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물량적이고 숫자적인 것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면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늘 비교하게 되고 늘 전전긍긍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전에 어느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더니 제 손을 잡고 막 한참 우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 우시냐고 했더니 그분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분께서 어렸을 때 정말 많이 가난하셨대요. 그래서 한 10집이 쭉 긴 복도에 방 하나 부엌 하나 방 하나 부엌 하나 해가지고 10집이 쭉 사는데 그 화장실에 딱 하나 가지고 10집이 쓴다는 거예요. 그래 아침마다 난리가 나는 거죠. 막 줄을 길게 서가지고 빨리 나오라고 막 두들기기도 하고 앞 화장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불안해서 그냥 제대로 일도 못 보게 되고 막 이제 그런 일. 그래서 이분 마음속에 우리도 우리 가족만 쓰는 화장실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그 가족만 쓰는 화장실이 하나 있는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대요. 얼마나 좋았든지 행복해갖고 그냥 막 날아갈 것 같았대요. 근데 어느 날 친척 집에 이렇게 놀러 갔는데 그 친척 집에는요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 돼 있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재래식 화장실이었는데 그 친척네 집은 깨끗한 수세식 화장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행복했던 기분이 와르르 무너지고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비참한 사람, 불쌍한 사람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수세식 화장실을 딱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대요. 너무너무 행복했겠죠. 근데 또 시간이 흐른 후에 자기 회사 동료가 집을 샀다고 그래서 집들이를 갔는데 세상에 그 집에는 화장실이 2개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 집은 하나인데 그 집 화장실이 2개예요. 그랬더니 행복했던 게 완전히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또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화장실이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너무 좋다고 막 그랬는데 그 순간 병에 걸리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시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하셔서 침대에 누워서 가만히 자기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는 지금껏 뭐 때문에 살았나, 뭐 위해 살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 때문에 살았더라는 거예요. 화장실을 위해서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인생 이게 뭔가 하는 그 생각이 들어서 억울해가지고 답답해가지고 제가 가니까 내 손을 붙들고 한참 우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고 사람들이 말하는
물량적이고 숫자적인 거에 우리가 성공의 기준을 두면 이렇게 됩니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요. 롤러코스터를 타는 거예요. 늘 불안한 겁니다. 늘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에 대한 진정한 정의를 가진 사람은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공에 대한 진정한 정의는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성공의 기준을 뭘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뵙고 수많은 분들의 수많은 상황을 만나면서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있었어요. 성공의 기준은 이거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성공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진실한 사람이고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이 성공의 기준이 되어야 우리의 삶이 예측하지 못한 위기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하고 나를 존경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기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깨달아야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거룩한 나라고 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우리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만드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그 아름다운 덕, 그게 뭐예요? 사랑 말고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늘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은 사랑밖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사랑하는 다른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을 통해서 나의 가장 가까이에서 내 모든 것들을 알고 있고 내 모든 것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경하고 나를 존중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져야 예측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또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랑이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되어서 예측하지 못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진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나의 내면은 단단히 서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것에만 집중하기 쉽습니다. 얼마나 큰가, 얼마나 화려한가, 얼마나 많은가 거기에 집중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은 지금 건강한가? 나의 내면은 지금 단단한가? 나의 내면은 지금 튼튼한가? 미국에는
패스트푸드 음식점들이,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 칙필A라고 하는 기업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칙필A라고 하는 기업은 미국에서 3위에 해당하는 패스트푸드 기업이에요. 이제 첫 번째가 맥도날드 햄버거, 두 번째가 그 스타벅스라고 하는 기업, 커피집이 잘 아시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칙필A라고 하는 기업이에요. 근데 사실 학자들이 보니까 이 맥도날드와 스타벅스는 예전부터 해외 매장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익이 대단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칙필A는 해외 매장을 낸 거를 늦게 시작했대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 칙필A가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미국 내에서만의 그런 능력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3위가 아니라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도 충분한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칙필A의 음식점을 되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칙필A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음식의 맛도 대단히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독특한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합니다. 이 칙필A라고 하는 기업은 기독교 정신으로 세운 기업인데 주일에는 반드시 모든 매장이 문을 닫습니다. 주일에는 영업을 하지 않아요. 주일에는 다 가서 예배드리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드리고 쉬고 재충전해서 다시 일을 해야 좋은 서비스를 손님들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철저하게 입각해서 주일에는 모든 매장의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문을 열기를. 평일이 빨리 돼서 문이 열기를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독특한 기업 철학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오직 점주 한 사람은 한 매장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지점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지점들이 생기는데 한 사람이 여러 지점을 갖는 게 아니라 점주 한 사람이 딱 한 지점만 가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점주가 다른 데 신경 쓰지 말고 그 지점에만 올인하라고 하는 것이죠. 거기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주가 거기에 들어가는 식재료가 신선한 거, 좋은 거 들어갈 수 있게 관리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점주가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매장에만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창업주가 그 인터뷰한 기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있는데 매장을 많이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주면 수익도 더 많아지고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실이 탄탄해야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음식이 좋고 서비스가 좋으면 더 많은 손님들이 몰릴 것이고 그럼 자연히 성장하고 수입도 좋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대로 했고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실이 어떠하느냐가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내면이 단단하게 서 있느냐, 우리의 내면이 건강하냐, 그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믿음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감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감정 중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믿음이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의외로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믿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에 집중하면 믿음이 확장하게 되고 믿음이 확장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꾸로도 됩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집중하게 되면 두려움이 우리 안에서 확장하게 되고 두려움이 우리를 집어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두려움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내면이 더 강한가 아니면 외면이 더 강한가? 나는 믿음이 더 큰가 두려움이 더 큰가? 나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큰가 내 눈앞에 펼쳐진 현상을 보는 것이 더 큰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일어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 내가 내 내면이 더 건강하고 큰지 아니면 내 외면이 더 치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면 내가 지금 내 삶의 토대를 어디에 세워두고 있는지,
내 내면이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가는 데 두고 있는지, 아니면 외면을 치장하는 데 두고 있는지가 판명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류의 위기는 이 코로나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수많은 전염병들이 있었어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핵폭탄의 위험이 있었고, 경제 위기의 위험이 있었고, 질병, 사고, 테러들이 끊임없이 인류를 위협해 왔었어요.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상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는 절망과 공포에 눌려서 두려움의 지배를 받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고 해야 할 것들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믿음으로 가득 채워지도록 우리의 내면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두려움과 절망과 공포만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집중하셔서 그 믿음이 확장되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어서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빈 가방은 똑바로 세울 수가 없어요. 자꾸만 쓰러집니다. 좀만 센 바람을 불어도 후딱 하고 날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세울 수 있어요?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그 안에 채워 넣어야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채워 넣어야 돼요. 뭘 채워 넣어야 됩니까? 믿음을 채워 넣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의 내면을 더욱더 강건하게 단단하게 만드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무엇이 나의 근원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의 근원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 한 군데 찾아볼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 구약성경 886쪽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습니다. 시편 112편 1절하고 6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봉독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으로 쫓아오시기 바랍니다. 1절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6절서부터 읽습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여러분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에 살아가는 삶의 인생이 어떤 모습입니까?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에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마음을 견고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대적들이 그 보응을 받는 것을 마침내 보리로다. 흔들리지 않는 삶이에요. 근데 그 흔들리지 않는 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1절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붙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6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내 주변에 있는 것들,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눈에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들, 그것들이 나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다 유한하기 때문이에요. 영원한 것이 없어요. 변질됩니다. 바뀌어집니다. 변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도, 또 돈도, 또 사람도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의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상처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도요, 지금이야 최신식 능력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옛 것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돈도 내 손에 있을 때 돈이죠. 또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사람도 변할 수밖에 없어요. 자식도 내 품의 자식이지 각자 나가서 자기 살림 차리고 자기 생활하면 그 생활하기에 바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매달려 있고 그걸 내 근원으로 삼으면 그것 때문에 실망해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픕니다. 자꾸만 상처받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내 인생이 이게 뭔가 싶은 생각이 들고 자꾸만 그래서 우울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근원에 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근원으로 삼을 때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기치 못한 위기를 만나는 순간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뭔가? 진정한 성공의 정의가 뭔가? 내 내면은 지금 건강하고 단단하게 세워져 있는가? 또 나의 삶의 근원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계셔서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반석에 세워진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예기치 못한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열매를 갖는 복된 모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공의 기준이 무엇인지, 성공의 정의가 무엇인지, 또 나의 내면은 어떠한지, 또 무엇이 나의 삶의 근원이 되는지 진지하게 질문하면서 바르고 온전한 답을 찾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우리 평창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204장 찬양하시면서 드리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가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뒤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기도하며 정성껏 구별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회조의 예물을 드립니다. 땀 흘려 일하는 일터가 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삶의 모든 순간들이 감사를 고백하는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학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선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의 손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라가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LED 영상을 위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밝게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의 삶이 밝게 비추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모양의 예물들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선한 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기억하여 주셔서 눈물이 있는 곳에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며 다툼이 있는 곳에 화해와 일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님 나라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교회 소식란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된 거에 맞추어서 저희 교회 예배도 7월 달에서부터 변경이 됐습니다. 주일에 주일 공동 식사와 찬양단 특송이 또 찬양이 재개가 되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1부, 2부,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예배로 드리고요. 또 주일 식사하시고 주일 오후 예배는 주일 오후 2시에 드립니다. 또 주일 새벽 예배도 새벽 예배로 다시 드리게 됩니다. 수요 예배 수요일 오후 7시 30분, 새벽 예배는 토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5시 대예배실에서 드리고요. 금요 성령 집회는 금요일 오후 9시에 대예배실에서 드리겠습니다. 또 이번 주 오늘 오후 예배 사회는 안성구 권사님, 기도는 김상순 권사님이시고요. 다음 주 오후 예배 사회는 이인호 장로님, 기도는 김영선 권사님이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수요일까지 레위기와 함께하는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제 레위기 마지막까지 이제 마지막 27장이 남겨졌는데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실 수 있길 바라겠고, 또 대신방도 진행이 됩니다. 준비해야 될 상황, 또 대신방 일정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찬양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하늘소리 예비누리 찬양단 한번 문의하시고 또 찬양단 참가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웨슬리 전도대 15일 금요일 오전 9시 반에 사무실에서 기도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LED 영상 교체 작업을 하는데 LED 영상 교체를 위한 특별헌금을 7월 17일까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7월 18일서부터는 이제 사업체 선정, 또 준비, 또 작업 진행이 되겠습니다. 좋은 사업체가 선정되고 또 좋은 기자재로 효과가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시작이 됩니다. 주보에 여름 행사 일정이 쭉 나와 있는데요. 유치부는 7월 24일, 31일, 8월 7일, 8월 27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본 교회의 교육실과 또 남산 데크길에서 진행이 되겠고요. 아동부는 7월 17일, 23일, 24일 우리 교회에서 또 강릉으로 아이들이 좀 다녀오겠습니다. 또 학생부는 7월 30일, 7월 31일 저희 교회와 또 워터파크를 다녀오겠고요. 청년부는 8월 14일서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수련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정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학생들 또 어린이들이 귀한 은혜 받고 또 우리 교회 학교가 잘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15일 금요일 오전 6시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회 주차장 사용이 제한이 됩니다. 우리 교회 어린이집 평창 어린이집
에서 이제 물놀이 행사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그 튜브 같은 거 바람 큰 걸로 해서 큰 수영장도 만들고 뭐 미끄럼틀도 만들고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전문 업체가 와갖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좀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날 주차장 사용이 어려우니까 미리미리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우리 평창읍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 식당을 섬기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모이셔서 식사는 못 하시고 각 가정마다 반찬을 만들어서 이제 배달을 해드립니다. 그걸 우리 여성교회에서 담당하셔서 헌신하고 계시는데 어제 이제 7월 9일 토요일날 반찬 배달 봉사가 다 됐고요. 또 7월 달에 2번 하는데 7월 30날 또 반찬 배달 봉사를 할 예정입니다. 무더위에 여성교회에서 많이 애쓰고 수고하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반찬만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도 함께 가셔서 그분들이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모습이 되게 하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우리 평창지방교육자회의 12일 화요일 오전 11시 봉평감리교회에서 있겠고요. 이번 주 재단미화는 전승우 학생 가정에서 생일감사로 헌물하셨습니다. 우리 생일 맞는 전승우 학생과 또 귀한 가정 위해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며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이제 여름이라 에어컨을 트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뒤에 문을 열고 에어컨을 틀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끄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좀 많이 타시는 분들은 얇은 겉옷을 좀 준비해 갖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준비하셔서 이제 성도님들마다 체온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다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추위를 타시는 분들은 겉옷을 좀 준비하셔서 예배 시간에 입으셔서 추위를 좀 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여름 무더위 많이 덥고 또 습하기도 한데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여 주시는 귀한 은총이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그 사랑하는 모든 삶의 길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